부활의 새벽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요. 이 능력이 있을 때 이제 기쁨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란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을 덧입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찾아 들어오고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제 희석되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부활의 기쁨이다라는 것. 주님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내용인데 2000년 전에 사건을 우리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함의 내용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무모함이라는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제 100이라는 것을 상정하지만 100의 하나라도 우리에게 와닿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현실 무게 때문에 마음과 발걸음이 마냥 무겁습니다. 요즘 이제 중동 때문에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휘발유 가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뭐 하는데 요즘은 한 사람당 하나만 준다고 그러대요. 제가 옆에 가서 2개 갖고 왔어요. 근데 생필품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이제 별거 이렇게 이전에는 별 이렇게 관심 없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안 돼! 이렇게 할 때마다 느껴지는 내용들이죠. 전쟁이라는 국제적 긴장이 이 한반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력을 끼칠까라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요.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과 함께 이제 휘발성을 가지고 벙 터지게 되어지면 온치 않는 역풍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1장 1절이 이야기하죠. 믿음 때문에 앙따당하고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도망자가 되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라는 재산이다라는 것을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어떤 얼처구니 없는 삶의 무게가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 지킨다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손해고 고난을 동반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데 그 당대의 성도들이 붙잡았던 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허락이 돼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집니다. 지금은 균형 잡아서요 이렇게 나를 지탱하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강한 충격파가 와지면은요 우리는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건사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믿음의 배가 있다가 하면 전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 사도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했던 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비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산소망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산소망이라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앞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하죠. 이 산소망 때문에 눈앞에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진 나고 쓰나미처럼 그렇지만은 내가 이 흔들리는 현실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미스테리, 숨겨져 있는 힘,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손에 꽉 쥐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청와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요, 아무런 의도가 없더라도 남들이 의도가 있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권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한 명은 이제 죽잖아요. 가룟 유다. 제비뽑기도 한 사람이 들어오고요. 자, 그런데 제자가 별 볼 일 없는 후피한 인생 살지만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뭘 씌워줍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사도라는 것을요, 덜커덩 안장 차듯이요, 그러면서도요 가슴 피고요 목 들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과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등생인가요? 아니면 열등생이었을까요? 열등생이에요? 그렇죠, 열등생입니다. 가르쳐줘도 몰라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가르쳐줘도 몰라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다 무섭다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런 우등생이 아닙니다. 열등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탈락한 거죠. 시험에서 탈락한. 그런데도 베드로가 가슴 피고요,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 다른 것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공생의 3년이 아무리 큰 훈장이라고 할지언정 부활의 주님이 없었으면 베드로가요, 아이고 기주고 했을 텐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이 뭔지를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 우리는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요,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요 성령 하나님. 신학생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나도 모르게 별것 아닌데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요, 이 내용이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요 통독으로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줄기에 내가 덩실덩실 틀 때는 어쩔 때는 시대에 빠지지만 어쩔 때는 갑자기 벌떡벌떡 오뚜기처럼 고개 들고요, 아유 힘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끊임없이 맥을 잡아야 되는데,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생명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머리 좋아서 지식적인 것, 성경적인 지식의 내용들을 많이 담아도요 힘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터치가 되어져 누군가가 나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 뭔가, 신앙이 뭔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떻게 찾아 들어오는지. 나는 지금 서 있을 힘이 없어서 바닥에 천퍼덕 누워져 있는데, 어쩔 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이제는 읽으면 눈물 쏟아지고요, 왜 가장이 억장이 무너지시오, 내가 이렇게 못났나 이런 느낌 들 때예요. 좀 맛이 간 것 같죠.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 형상을 드러낼 때 뽐내고, 인간적인 현장을 드러낼 때 훈장 달고, 인간적인 형상, 겉의 모습을 드러낼 때 나 잘났어라고 이야기거리만 찾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만나줄 때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자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만나는 시간이 준비가 되었을 때,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파 보니까 속안다고요. 끙끙대다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그렇지만 그 터치 속에서요 숨구멍이 열리고요, 치료가 되어지고 수술을 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건강 다시 지키면 하나님 열심히 하랍니다. 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손이 나의 입술을요, 내 몸을 움직이면서요, 세포에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을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손이요 움직이지는,
우리가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성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덕꾸리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뭉치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손에다 피를 묻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지질이 궁상되는 못난이가 천국의 자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지옥 갈 인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못난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지더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야, 이제껏 살아오면서 사고뭉치했는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고난의 문제 넉넉하게 이기고 가야지.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이 터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정체성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껍데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 나를 택했다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엄청난 비밀이 땅속 깊이 1000m, 2m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확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요, 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야, 그렇다는 거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숨 쉬고 있고, 이 시간 땀 흘리고 있고, 이 시간 내가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지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지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숨구멍이 열려서 하늘의 생기를 담고 가는 복의 그릇이 되어져 있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우리에겐 산소망이 되어지면 시간 속에서 흩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산소망으로 이렇게 묶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구속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겐 산소망이 되어지면 절망 속에서 묻혀져 가는 존재가 아니라 절망을 뚫고 나올 때요, 죽음을 뚫고 나오는 예수님처럼요, 이기는 자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빛의 세상으로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세상으로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엄청난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성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허락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거듭나지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산속의 깊은 곳에 가서 수양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룬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일어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것은요 헛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사단과 어둠의 내용들, 마귀의 내용들이요 와이구하고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무덤에서 박차고 나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 성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의 신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덕지덕지 죄의 뚜깨 때문에요 강식처럼 되어져 있고 미라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열고 내가 살아있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가 허락되는 겁니다. 겉은 죽어있고 속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세상이 안 돼 가로막으면은요 갇히잖아요. 요즘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근데 그 사람이 좋다고 박수 친 사람이 미국의 반 이상이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아메리카가 임파이어 제국되어져 세상에서 또 똥똥거리가 살 수 있겠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헷가닥 해버리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잖아요. 눈에 뵈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작정만 하면 온 시시도 돌려버리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고요. 한국이 너희들이 가서 돈 내놓고 거기 청소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쟁하고 멀게 보여지지만 몇천 킬로가 떨어져 있지만은 트럼프라는 사람이요 미국 땅에서 큰 소리 칠 때마다 싱쿵 하는 사람이요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막 사방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해방나도 이렇게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로막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올싹달싹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일하시는 이 내용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써 바라봤을 때에 그 긍휼을 통하여서 내가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주저앉아 있다가요 다시 세움 받는 겁니다. 내 눈이 뭔가의 흑막에 의해서요 갇혀져 있다가 열려질 때 세상이 빛이 있구나, 세상이 밝구나, 좋은 세상이구나 깨닫게 되는 부분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나면서요 끊임없이요 이 영적인 기이한 빛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를 열망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냥 시간 보내다 보니까 벌써 4월 5월이네. 여름 되면 또 금방 또 한 해가 가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채움의 내용들이에요. 함께 어울릴 때 내가 거듭남의 인생,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관계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닫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세상 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땅속 깊은 곳에 묻혀가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일척 백두간두에 절벽 위에 이제 누가 등에서 밀기만 하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내용,
거기에서 나의 시작을 알리시는 분이 누군가? 사랑 많으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먼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그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났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 여러분들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복음서에서 아버지 집에서 탕자가 뭘 들쳐메고 나왔어요? 너무 어려워요? 세상 가서 놀려고 하니까 뭘 들쳐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배낭에다 뭐 담아야 되잖아요. 뭘 들쳐메고 나와요? 돈이겠죠. 예, 돈이 요즘은 유가증권도 있고 뭐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에다 넣는 무슨 코인도 있고 뭐 별거이 다 있다 가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뭐 종이를 하든지 뭐 동전을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들쳐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물물 교환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돈이라는 어떤 약속을 만들어내고요. 돈에 대한 부분이 너 짐승을 가지고 나는 이거 뭐 다른 걸 갖고 와서 가격 맞을 것 같네. 서로 그냥 교환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커져가니까 약속을 이제 더 크게 하는 거죠. 요즘 뭐 이제 주식이냐 하는 것도 다 약속인데, 약속의 누리라는 것이 오를 때 사면 괜찮은데 내려갈 때 사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에 따라서 뒷북치다가요 쫄딱 망해서요 거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뭐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자 됐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주식이라 그러는 것들도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유업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는 요즘 말로 하면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유업이라는 것이 이야기되어질 때 이것이 상속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이 상속되어진다고 하면은요, 뭐든지 보면은 땅도 상속되어지면은요, 이름 바뀌어지면 내 것 되어지잖아요. 건물도 상속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 이름이 바뀌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것이 이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강야에서 40년 고생했지 하고 가자꾸나 하면서 요단강 놀고 가서 쫙 여호수아와 함께 올려가면서 나중에는 정복하고 나서 뭘 했다는 거예요? 땅을 뭐예요? 너 거 내 거 하면서 땅을 분배를 하며 12지파가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 자체가 유업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 1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복입니다. 복.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복의 내용을 아예 지명을 해주는 거예요. 생중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나서요 땅을 정복하라고요. 정복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고요. 우리는 이 욥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로 보여지고 땅으로 보여지고 건물로 보여진다고 하면은요, 건물 좋고 땅 좋고 아 내가 부자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가장 큰 내용은요, 가장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유산이 뭔가, 그건 하나님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 아이가 집을요 떠났습니다. 부모님하고 떠났다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신분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요, 할아버지가 요 똘똘한 놈이네. 그런데 내 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요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갖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나랑 친족 관계가 99.99999 하면은 이거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손자예요? 집 나가서 남의 고아처럼 세상을 살았지만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러면은 그 거지 같은 인생 살다가 갑자기 재벌집 후계자가 돼버립니다. 아들이 죽어 있으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자질구레한 것에다가 눈독 들고 자질구레한 것 머리끈 땡기지 않고요 싸우는 어떤 개판 만드는 인생 살면 안 될 줄 압니다.
성경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유업의 내용은요, 회복의 자리예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버지다. 가장 걸림돌의 내용이 저것은 너무 더럽네, 저것은 어둠 속에 묻혀있고 죽음 속에 딱 잡혀져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딱 해결해 주니까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이야기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와서요 이상한 소리하고 아무리 와서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회복의 자리 속에서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있는, 누구를 통해서요? 성자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생명의 물줄기는 흘러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구속사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성자 예수님, 이분은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의 복의 내용들을 이렇게 흘러보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보다 하늘에 떠 있는 별 봐라, 바닷가에 모래알 봐라, 너가 창대게 되리라. 이 창대게 되어지는 것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용까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허락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끔찍하죠. 그러기에 4절에 이야기하는 바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물탄들 술탄들까지 이래저래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인생이 되어지기를요 소망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요 내 마음을 훔치려고 할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구원 백성이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모든 관계성이 회복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 모습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러한 큰 책무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요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불구덩이 누가 좋다고 들어갑니까? 상황으로 끄집어 가다가면 내절하고 해서 하룻밤은 괜찮겠지만 40년을 거기서 살아가면 재밌겠습니까? 깊은 산속에 트레킹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미국 횡단을 한다고 하면요 그거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다 싫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고생길을 통해서요 내가 변화되고, 그 고생길을 통해서 내가 큰 사람 되고, 그 고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연단되어 하나님의 날카로운 영적 무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어려움의 자리에, 영적 전쟁터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믿음의 칼을 들고 나가 승리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는 것, 우리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오나 이런 생각하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 해결이 내 안에 있으면 넉넉하게 웃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 손에다가 무슨 기술을 익히려고 돈 배워서 학원 가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월 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요 손에다가 뭐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가끔 가다가 방송실에서요 삑살이 나잖아요. 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능력이 없어요. 머리로는 뭐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드라는 사람이 나이 먹고 나서는요, 회장님 소리 듣다가 어디를 가다가요 갑자기 차가 퍼졌대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어 했더니요, 이 비싼 차를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했더니, 지금 가 이렇게 서비스 받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포드라는 회장님이 뚝뚝뚝 하다가 두들겨 보고 이게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요, 별것 아니네요, 제가 손 좀 봐도 되겠습니까? 깔짝깔짝 했더니 갑자기 시동 한번 걸어보십시다. 시동 딱 걸어도 꾀리릭 하면 차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고 능력 안 됩니다, 카센터 가야 되고 공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요 한 방에 해결 봅니다. 이 능력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의사입니다. 요즘 다 의사잖아요.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어디 아프면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다 의사예요. 그런데 진짜 의사 앞에 가면요 끽소리 못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니까요.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으로 옮겨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정확한 의사입니다. 우리가 연단이다라는 것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연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가시 하나가 있다고요, 갑자기 앰뷸런스 부르라고 갑자기 중환자실을 간다고 해서 왜 왔어요? 가시 바뀌었어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고는 해도 가시 나올 텐데 달달달달 떨면서 나 죽었어요. 이 가시가 그 정도로 무섭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그 가시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고난 속에서 연단받아 큰 인물 되어지고 나에게 맡긴 사명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요, 문제 앞에서요 항상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 능력치가 우리의 삶을 지켜갈 때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장하고 가야 되는 거요 라고요 제일 앞에서 섰을 때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쫓아가잖아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저렇게 대처하는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가서 벌떡 일으켜도 방법이 있는구나, 내 상황 속에서 맞춰가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 나갈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움이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은 국률로 시작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부활로 그 유업을 보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정금으로 연단시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요, 그리고 나서 힘이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새로워져야 될 줄 압니다. 보네포라는 인물은요 신학생들한테는 큰 이슈가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히틀러 총독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가스실을 끌려갈 때 아니다, 요즘 트럼프가 뭐 하는 것 바라보면서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다, 인권 아니다 했더니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이거 뭔 소리 하냐 하고 막 크게 뭐 다시 날라온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쟁할 때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폭격하면 안 되는 거고요, 병원에다가 폭탄 던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군인끼리 싸우는 거야. 이게 뭐 괜찮은데. 그런데 보네포라라는 신학생이야, 목사님이죠. 신학을 전공했던 목사님. 미국 땅에서도 그냥 있으면 목숨 유지하지는 그냥 독일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고백교회라는 교회를요 리더를 해요.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앞에 가서 아니요 그러면 너 죽어. 그래서 형장에 이슬이 되어지는 자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죽음이 다 두렵잖아요. 그러나 본 헤퍼라라는 목사님은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니 그 현장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뚜벅뚜벅 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끼 밥 먹고 뭐 할 줄 없어서 뭐 교회 왔냐 이런 말, 시간이 남아 도냐 이런 말도 하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두 아들이요 공산당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요 양자 삼습니다.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인지라 절망이 있고 사람인지라 오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용서가 사랑으로요 턴을 하잖아요. 그거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절망하고 얼마든지 원망하면서 이놈 하면서 내 아들 죽인 엔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들은 같지만 그 아들을요 마음에 품으면서 이 땅에 있는 엔수를 용서하고 그 엔수를 사랑의 일로 인도하는 누군가에게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징후를 녹일 수 있는, 그래서요 내 가족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뭔가, 부활절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요,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마다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산소망 되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지킴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